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기를 안으니까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사실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또 기쁜 소식을 들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또 우리 젊은 부부 또 임신했다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또 임신했다고 좋은 소식 주셔서 뭉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8월 달에 또 우리 출산 예정인 가정들이 있거든요. 또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귀한 생명들이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편지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가 여럿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 중에서 이 권위로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일들 세 제자가 따라다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가 있고 또 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주석가에 의하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다?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잖아요. 근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누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통 성경에서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박해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박해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박해받지요, 가난하지요,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갖 시련과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이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예상치 못한 이 시험이 찾아와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시험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안 찾아오세요?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양한 시험, 다양한 고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위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인간관계가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자녀 문제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각가지의 예상치 못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다양한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하십니까?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회피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피형은 뭐예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아예 시험 자체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우리 아들 무조건 군대 가야 돼
해서 축복하며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왜 군대를 가? 아빠가 힘써줄게. 너는 무조건 군대 가지 마. 시간 아까워. 군대는 위험해. 이런 마음으로 군대를 못 가도록 회피시키는 거. 그럼 어때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 자녀는 고생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왕자 대접하고 공주 대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줄탁동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줄탁동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어미닭이 이 알을 품고 있다가 이제 알이 다 성숙했어요. 그럼 그 알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병아리가 이 쪼는 거예요, 그 껍질을. 그 동시에 엄마 닭도 그 껍질을 같이 쪼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서 나올 때 그 병아리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어미닭이 아직도 나올 때가 안 됐는데 거의 자랐지만 혼자서 깨트려서 그 병아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원망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 전가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다 원망하는 거예요, 시련이 닥치면. 또 어떤 사람은 비관형입니다. 그냥 절망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관형이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시험이 찾아와도 어떻게 한다고요? 낙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야고보는 놀랍게도 낙관적으로 이러한 시험들이 올 때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먼저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으로 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믿는 자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양한 색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다양하게 이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저에게 시련이 안 찾아오겠죠?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저에게는 시험이 안 찾아오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시련이 안 찾아옵니까? 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이들에게 이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서 더 성장시키기 위한,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번 보세요. 죽으실 때까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핍박을 받고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어요. 바울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는
제대로 할 때마다 더 어떤 시험과 박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가오는 시련들, 여러 가지 온갖 것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굴빛이 어떻게 돼요? 어두운 얼굴 기색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잠깐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보면 집안에 뭔 일이 있구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오늘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은 예배 드려도 웃음이 없어요. 집에 가서 보자, 뭐 이렇게, 회사 가서 보자. 왜 얼굴 기색이 나타나요? 왜? 지금 시험 들고 있으니까, 시련이 찾아왔으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시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시험 당하는 사람들, 박해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 당하여 가난한 사람들, 도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퍼펙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every. 그래서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도 시험과 시련이 올 때 그래도 낙관적으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해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면 작은 시험이 다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이거 정도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믿음을 연단하시나 보다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3절,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시련을 잘 견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그 인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회피해서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시련을,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돼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히포메네라는 단어예요. 히포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 메네는 머물다. 그래서 인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 시련 아래에서 끝까지 머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면서 그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입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30세가 되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 모세는 엄청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혈기를 못 참고 사람을 죽여 묻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모세였는데 어떤 시련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불같은 성격이 온유한 사람으로, 이 사실 온유함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험불이에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야곱처럼 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 험악한 세월, 광야의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더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 고백하고 시작해야 돼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먼저 해요.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을 때 이 시련을 어떻게 해요? 참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도에게 복을 줘도 되겠구나, 이런 축복을 줘도 잘 사용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복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탄, 다이아몬드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석탄과 다이아몬드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탄소, C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이 지하 150km, 어마어마하지요. 그 150km 아래에서 엄청난 압력을 오랫동안 견디면서 1000도씨 이상 그 열에 견디어낸 결정체가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비싼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압력과 그 높은 온도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속에서 다듬어져서 순도가 높은 멋진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저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그러한 순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냥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단련한 다음에 용광로에 몇 번 들어간 다음에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와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오히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시험 가운데 있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 문제, 이런 숱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너지고 있나요? 아니면 잘 시련을 이겨내서 성숙되어 가고 있나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련의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한 지혜가 아니에요. 이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지혜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겨낸 사람만이 영적인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겨낸 사람은 유익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잖아요. 근데 위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요셉처럼 이런 위기를 당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를 어기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보니까, 와,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전국에 써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국에 조서를 써서 내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한 이런 요셉,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기도해놓고 정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말라고요. 또 뭐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요. 이 두 마음을 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냥 찬송가 고백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답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게 진정한 나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늘 활짝 웃는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숱한 시련과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을 품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정욕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욕망, 쾌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종욕을 위해 쓰려고.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구제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도 나의 어떤 능력으로, 재능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들의 종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끝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만을 구했어요. 아니, 부귀도 구할 수 있고 영광도 구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만을 구했어요. 이 많은 사건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렸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구한 게 아니라고요. 오로지 지혜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니까? 온전히 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깨끗하게 나아서 하나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노 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가 수도하러 왔어요. 근데 이 젊은 수도사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교만해. 너무 막 아는 척하고. 그래서 이 노 수도사가 이 딱딱한 이게 흙을 이렇게 딱딱한 흙으로 되어 있는 걸 만지면서 이 젊은 수도사에게 물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물을 부어보라고 했어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노 수도사가 망치를, 옆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이 딱딱한 흙을 다 깼어요. 가늘게, 부드럽게. 그리고 다시 물 좀 가지고 와라 해서 물을 부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씨앗을 뿌리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이걸 가르쳐서 수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기밖에 몰라요. 늘 딱딱해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아무리 물을 줘도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크고 작은 시련을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지금 모두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경제적 위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노후가 불안합니다.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성도들조차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불안감,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인간관계가 생활하면 할수록 어려운 관계가 자꾸 생깁니다. 전쟁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갖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조차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온갖 시험이 찾아와도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 한 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교회 못 다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도 못 다녀요. 또 다른 교회 가봐야 되고 또 다른 교회 가봐야 돼요. 주님 한 분, 완전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수술하는 많은 분들을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수술하고 이 아픔을 경험해서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사업이 부도나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망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봤어요. 물론 지금 기도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또 다른 사업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시험이 찾아와도 모두들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은 작은 시련이 왔네, 좀 큰 시험이 왔네,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